오늘 소요리 문답 7문답 하겠습니다. 7문답.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작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제 1문답부터 3문답에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성경책에 기록됐다 하는 것이 나열되어 있고, 또한 4문답부터 6문답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6문답에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삼위일체 됐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쫄았습니다. 삼위일체 같이 잘못하면 이단이 돼버리니까 제가 본문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아주 그냥 꽉 잡혀 있었어요. 문서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유롭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다 하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정말 누구나 하나같이 다 힘든 그런 자리인 것 같고 그런 대목인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삼위일체 하면서 제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7문답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하신 바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신 대로 이루어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들,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것 불변하게 예정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 되는 것은 또한 예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뜻하신 바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기업이 됐다, 하늘나라의 기업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보면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세움을 받았다. 와, 왜 헤롯이 못되고 왜 빌라도가 못됐냐? 구약에는 왜 정말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내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놔뒀는가, 이런 것을 볼 때 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불의의 도구로 세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적당히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부터 7절 보면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여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모두 졌다 그랬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또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다 이미 예정하신 뜻대로
제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반항하지 말아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에 드러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줬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우리 닥치는 환난을 정말 기쁘게 잘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너무 환난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왜 나는 이래야 되느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래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상담학을 해서 심리학을 또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인간의 심리학으로 왜 인간이 왜 이 모양이냐 이래서 인간의 심리학도 다 진짜 배우고 보니까는 우리가 첫째로 깨달아야 될 거는 성경이더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우리의 정말 평안과 환난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가 심리학하러 안 갔을 거예요. 공부하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아요.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인데 택정함을 받은 자 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하게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역사하시는 가운데 뭐예요? 우리를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작정해서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8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그 강팍해 하신 그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바로 왕을 강팍해 세우셨습니다. 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자와 강팍해 여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선하게 쓰임받을 도구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도구를 이미 언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로마서 9장 22절 23절 보면 만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며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하기로 작정된 그릇 그게 뭐예요? 유기자들입니다. 유기자들을 오래 잘 참으심으로 두고 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두고 보시느냐? 죄가 뭐 할 때까지? 꽉 찰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고 이제 그러지만은 그 죄가 꽉 찰 때까지 본색이 다 드러날 때까지 가만히 하나님께서는 놔두시는 섭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요새 돌아가는 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더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나중에 다 이렇게 들통이 나고 어지러움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그릇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으로 지음받은 이런 지음에 속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마음대로 하느냐? 마음대로 못하는 게 또 이런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 필요에 따라서 지음을 지으셨다. 그래서 지음을 지으셨다는 것이 뭐예요? 예정을 하셨다, 작정을 하셨다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여함이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깊으신 예정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 뜻 안에서 모든 역사도 이루어가고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저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어디에 내어줬어요?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 악한 무리들 가운데서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그거예요. 참,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어 못 박아 죽었다 그랬습니다. 법 없는 자들, 말씀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뜻하신 바를 펼쳐나가시는 그분이십니다. 1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모든 일들을 사정에 따라 행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미리 모든 일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 작정대로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가신다. 작은 일도 크고 놀라운 일도 이유 없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는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신 모든 뜻을 결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의 무한한 지혜와 그 누구의 요청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절대 자유와 그의 무지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속성에 의해 선하게 작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깊이 깨달으면은 우리가 망령된 생각도 안 하고 망령된 행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왜? 작거나 큰 일에도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리가 들어서 살고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움직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는 영원한 모든 것이고 그랬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는 영원하신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이고 그 시기는 영원전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작정의 모든 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창세 전에 영원 세계에서 모든 것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의 뜻에 따라서 로고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계와 우주와 지구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인간 역사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프로그램에
진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쟁도 누구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진짜 우리나라 돌아가는 일은 모든 것도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할 자는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서 그 순간이, 그 기간이, 환난의 기간이 뭐예요? 짧아지게 기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길어지지 않고 짧아지게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서 37장 26절에 보면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는 곳마다 내가 모든 하수를 말리게 한다 하면 말리는 거고, 또한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비를 주신다 하시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땅끝에서 부르시죠. 어느 곳에 불러서 당신의 뜻을 이룰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가 아니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왜 죄를 짓게 했어? 그 죄 짓게 한 거는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분별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어긴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포도주를 즐기고 정말 호화롭게 흥청망청 생활하는 자들아, 거기에 대해서 말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희의 입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끊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뭐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기 위해서 죄를 짓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17절에 보면 피조물의 의지를 침범하지도 않고 사람이 계획해서 이루는 일들, 제비 뽑고 투표하여 결정하는 일들, 우연히 뜻밖의 일어나는 사고들을 다 그의 예정에 포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아무런 구속받음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계획 안에 살고 있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도 누구의 작정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뜻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납니다.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정말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이 정말 하나님 예정 섭리 아래서 이제 그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또 무엇인가 얘기했어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함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작정은 결과적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뜻이 뭘 드러내기 위함이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고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정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바로 돌아오고 내 잔꾀, 내 모든 생각 이런 거 빨리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뜻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가 누기에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하며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쳐 망하게 하셨으므로 그 능력을 나타내서 영광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바로 왕을 뭐예요? 정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이게 내가 거기다 경배하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마라. 그리고 말했는데 그 바로 왕을 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하나님의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악인을 처벌하는 일,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대서 사건의 모든 일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작정되었고 그같이 되도록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처벌하시는 일, 또 선한 사람을 복 주시는 일,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지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히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세우셨다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악한 자리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 자리에 있어서 정말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이 특별한 것을 말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는 봉제에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고 어떤 천사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부르시는 선한 봉사자로 예정하셨다. 또 아담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영원한 저주를 받게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구원받도록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정말 타락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수정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이거 다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고요? 작정 아래 세우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깨달으면 와 무조건
와,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금 지옥에 갇혀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아래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악과 선을 창조하신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속을 받도록 작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신 작정이기에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거다. 왜 불택자로 나를 작정하시고 왜 나를 선택자로 작정하셨냐? 이거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주권, 권한, 능력, 그거는 다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 사도는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도 주권에 의하여 어떤 이는 긍휼로 구원하시고 어떤 이는 원죄와 자범죄로 보응을 받아 정죄받게 하셨다고 로마서 9장 19절 22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내가 선한 그릇으로 만들고 악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왜? 하나님, 당신은 주권자예요.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갖고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전에 이루어지신 거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절대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이다. 우연과 우발적이 없으며 제비를 뽑아도 뽑게 하신 분이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도 제비도 뽑게 하실 때 그 뽑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제비 뽑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꼭 뽑힐 자가 뽑히더라 그거예요. 그걸 보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작정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고 해도 죄의 창작자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 그래서 에덴 동산의 자유의지는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와 또한 금침, 먹지 않아야 될 자유의지와 그 먹는 날에는 정령줄에 형벌받을 그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의미로 자유의지로 먹을 수 있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는데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까지 그 자유의지를 손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쫓겨난 사건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앞에서 힘을 잃는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인간은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작정 앞에, 그래서 인간이 암만 자유의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는 그 의지를 갖고 살아가야지 되지, 그 의지를 떠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안고 서는 거,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었다는 것을 정말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고난 속에서는 왜 나만 이렇게 겪는 고난이냐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경 고난을 잘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능치 못하면 없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이 자리가 된 것을 진짜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이같이 내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뭐라 그러면, 야,
하나님의 예정 섭리는 그 칼빈주의는 틀렸어. 하나님 예정은 틀렸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칼빈주의가 성경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잘 펼쳐서 정리하신 분이 칼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 교리를 믿고 칼빈이 지은 우리가 책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잘못해서 칼빈이 인간적인 인격에 대해서 막 비평하고 막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악한 날에 적당히 씌우셨다. 그 사람의 비록 행실적으로 악하지만은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견고해서는 정말 이런 큰 인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정말 찬양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작정 앞에서 힘을 잃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고 해도 죄의 창작자는 아니다. 죄에 대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진행된다.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점에서는 사람의 책임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정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디만큼 부르짖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말씀 안에서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아래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